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다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내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로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전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그것이 부활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저 입으로 내뱉는 하나의 책임 없는 나의 견해나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훈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를 주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삶의 충격,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저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밖에서 또 외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것은 정말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삶의 변화를 경험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드릴 텐데요. 이 세 사람의 변화 가운데서 가장 이상한 변화, 우리가 봤을 때 납득하기 힘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사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8세 몸으로 돌아갈래. 회춘에 매년 25억 원을 쓰는 45세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18세 몸으로 회춘하기 위해 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를 지출 중인 45세 미국 억만장자의 사연이 화제다. 미국 뉴욕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은 26일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브라이언 존슨이 현재 심장 나이 37세, 피부 나이 28세,
구강건강 17세, 18세의 폐활량을 가졌다고 전했다. 존슨은 매년입니다. 매년 약 200만 달러, 25억 원을 건강 유지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 그는 젊음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젊음에 집착하고 있는지, 매년마다 2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왜 더 젊어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트리라고 하는 브라이언이 만든 회사가 있는데요. 이 브레인트리를 매각하기 이전에 시달렸던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가 이렇게 젊음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 스트레스가 심했다라는 것이죠. 죽을 만큼 심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더 이상 이제 받지 않기 위하여서 젊음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존슨은 30여 명의 의료진의 감독 아래 채식주의 식단, 규칙적인 수면을 실천하고 있다. 24개가 넘는 보충제와 건강보조식품도 섭취 중이다. 제가 보기에는 24개가 넘는 보충제를 먹으면 일단 배가 부를 것 같아요. 네. 그의 전문 의료팀을 이끄는 올리버 졸만은 일단 존슨의 전반적인 신체 나이를 본래 나이보다 25%만큼 젊어지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존슨은 매일같이 체중, 혈당, 심박수 등을 꼼꼼하게 측정하고 매달 초음파, MRI, 혈액검사, 내시경 등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또 그는 젊은 시절 손상된 청력 개선을 위한 소리치료도 받고 있다. 존슨은 피부 비결, 피부가 정말 뽀얘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사람 얼굴을 보시면 야, 이게 45세 얼굴이 맞아? 이럴 정도로 뽀얀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햇빛은 가능한 피한다. 우리 수정빛 교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매일 7개의 크림을 바르고 매주 필링 및 레이저 요법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필링이 뭡니까 근데? 필링 뭐 이런 거 감동을 받는 건가요? 네,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 죽을 것 같은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젊음에 그가 집착하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한 명의 사람을 더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람도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어야 이틀, 고명환, 시한부 선고 뒤 책 3,000권 읽은 사연. 이 고명환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제 그 개그맨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배우로도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요즘은 이제 나오지 않죠. 그죠? 이 사람의 사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1초 뒤에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길어야 이틀입니다. 끔찍한 교통사고였다. 2005년 1월 전남에서 드라마 해신을 촬영하고 서울로 오던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박살이 났다. 보조석에 있던 그는 왼쪽 눈 주위와 이마가 크게 찢어졌다. 뇌출혈까지 왔다. 그는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언제 심장이 터질지 모르니 빨리 신변 정리를 마치라는 말도 들었다. 고명환은 맥없이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그 순간부터 고명환은 삶을 생각했다. 죽음과 바짝 붙은 그의 뇌가 보여주는 건 의외의 장면이었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삶이 영화의 필름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패기 어린 시절 밀어붙인 4개월간의 재수생활, 그것이 의외로 자신의 뇌를 지나가는 것이었다. 대학 개그제 금상, MBC 방송 연예대상 남자 우수상, 그렇게 내가 잘 받았던 상에 대한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고명하는 깨달았다. 그 재수생 생활 4개월이 아닌 나머지의 모든 삶은 자신이 무언가에 끌려가는 생이었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이 이제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내 의지로 이끌어가는 삶의 순간을 4개월에서 40개월, 아니 400개월 그 이상으로 만들겠다. 고명하는 거듭 되새겼다.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때 그 가운데 자신이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삶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 그는 회복되었다. 고명하니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이라고 합니다. 책이었다. 당장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유익한 게 독서라고 봤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제대로 책을 읽은 지가 18년이 지났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로 가장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서 책을 읽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 가운데도 도서관에 가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도서관이 그 마무리 폐장이 10분이 남든 20분이 남든 30분이 남든 상관없이 그 가운데 가서 반드시 책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책을 읽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고명하니 지금 살아가는 삶은 이렇습니다. 메밀국수 음식점과 돼지갈비 음식점 등 사업체를 다수 운영 중이다. 연매출도 10억 원 이상씩 내고 있다. 무엇보다 독서 전도사가 된 그에게 변화한 삶을 물었다. 왜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좋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책 안 읽고 한 사업 다 실패했고 읽고 한 사업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교통사고 가운데 그 다음에 시한부 인생이라는 선고를 받은 가운데 그가 그 충격을 받고 그 가운데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변화는 책을 읽어야 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그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이언 존스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는 젊음에 집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명하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시한부 인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두 사람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본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유대인 중에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던 자다라고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엄한 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랍비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그 아이들 가운데서 똑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 5세가 될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 외웠던 아이들이 이제 6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토시도 없이 다 외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뽑아놓고 그 아이들을 두고 이 랍비들이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갖다가 뽑아가는 것이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랍비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랍비가 그 가운데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 밑에 있었냐면 이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석 제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있는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랍비들과 그 다음에 끊임없는 바리새인들과 이 지식층이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언제 우리 가운데 올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는 어디에 정말 지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최고의 믿음을 가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골수분자 중에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일 때에 찬성하는 투표를 그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넘어서서 그가 곳곳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색출해가지고 그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가지고 고문을 했어요. 고문을. 왜 고문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입술 가운데서 네가 예수를 모욕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유대에서는 그 바울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지도자 중에 이제 지도자로 시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그를 갖다가 불러서 모든 고난을 위임해 줍니다. 어떤 고난을 위임해 주냐면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고난을 갖다가 이 바울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고난 아닙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고난을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는 그 유대 그 사회 가운데서 엄청나게 그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는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왜 이들을 고문하고 이들의 입술 가운데서 너가 예수를 모욕해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문을 하고 그들을 죽였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시골 중에 시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수정빛 교회가 시골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정구는 우리 서울 경기 지역의 중심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시골에 아주 정말 깡촌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학벌도 없어요. 이 사람이 가문도 별로예요. 이 사람이 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신들이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는 절대 그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사렛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건이 종료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파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뿔이 난 거예요.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흐트러뜨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구원자는 이 로마의 치하 가운데서 자신들을 갖다가 구원할 자여야 하는데 이상한 그 촌동네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파하며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이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보고 있는 이 사람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도중에 누군가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호가 되어 가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죽이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이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어떤 배경 가운데 있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전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 이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그 아래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재판을 받으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지만, 내가 이렇게 묶여 있지만 나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세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젊음에 목숨을 건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했고요. 주체적인 삶, 책을 읽는 것에 모든 것을 건 고명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에 자신의 전부를 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충격을 받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네, 2번. 나는 책을 갖다가 읽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책을 읽지요? 아니면 네. 여러분, 3번 아닙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가장 성공 가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예수라고 하는 자를 따라갈 수 없는 환경, 정말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회적 환경 가운데 거하였던 사람인데요.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장 주관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변화를 그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한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살아가던 사람이 여러분 지금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 꼬꾸라진 변화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대요. 만족한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하게 한 것입니까? 답이 있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하게 했습니까?
예수요, 예수. 예수라는 존재.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4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나는 예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이 만난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죽인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의 친척들,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 나의 정말 삼촌, 이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이야기했겠죠, 그죠? 예수를 내가 죽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해서 우리가 죽였다. 그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빛이 비치면서 그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공포영화 아닙니까? 공포영화? 공포영화잖아요. 내가 죽였다니까요. 모두가 다 죽였다니까요. 그리고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한 존재가 내 가운데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라.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재판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네, 이 사람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요.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쳤도다, 너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이냐면 그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로 유대 총독으로 왔던 사람인데, 여러분 유대의 총독으로 그가 로마 관리가 왔다고 한다면 무엇을 여러분 공부하고 왔겠습니까? 이 유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갖다가 공부를 하고 왔겠죠. 역사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고 왔겠죠. 그 가운데 반드시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예수가 죽었다는 것, 예수를 죽였다는 것은 그 가운데 큰 사건이었거든요. 지금도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수많은 지금 살인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는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증언을 하는 한 사람이 자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스도 각하, 예수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 크게 소리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크게 소리를 내면서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와, 너 미쳤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너가 지금 알고 있냐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고. 바울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학벌이,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너 미쳤구나,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 보십시오. 바울은
그 시대에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미쳤구나 이러더라고요. 왜인지 아시죠?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가 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어떻게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옆에 수많은 벳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겁니까? 부활은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활은 그냥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나 말고 세상은 나를 바라보면서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왜 갑자기 또 야민이 작아지십니까?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삶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6장 1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26장 18절이 맞나요?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빛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빛이 생기면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반드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빛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또 이상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빛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신자가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가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눈이 가지만 그래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생명에 우리가 눈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고난주간 특별 저녁 부흥회 가운데 우리 장창수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제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남아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교회가 대세를 추구하면 안 되고 대안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말이 제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남는 거예요. 왜 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새겨지는 거잖아요. 저는 대세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 싫어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꽉 차는 거 제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저는 한 명의 영혼만으로 족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믿고 한 명의 영혼만 영원히 제가 영원토록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것 같으세요? 이제 어떡하죠? 다음 주가 두렵습니다. 네.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저는 제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제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대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근데 목소리가 왜 이래 좋아지고 있죠? 저는 10분도 설교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면 목소리가 깔아지는데 올라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난주간 부흥회 가운데 이야기했죠.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체성. 그래서 사탄의 권세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사탄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사탄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니까 우리 이전에 장창수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출 수 있죠. 저 얼마나 춤 잘 추는지 몰라요. 기가 막히게 춥니다. 막 손이 다 꺾어질 정도로 이렇게 출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술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담배 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고요. 안 하기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집에 늦게 들어가면요, TV를 막 돌리다 보면 순간
얼굴이 벌개지는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다 경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만 경험하는 겁니까? 오늘 또 저만 이렇게 바보가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 멈추고 싶어요. 계속 멈춰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보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얼마나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뭘 더 듣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갔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울 이야기하면은 자녀에 대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커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 잘 안 해요.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는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곱같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야곱은 지 맘대로 살았는데 축복 다 받았거든요. 야곱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너무 고통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윗의 결말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수많은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았지만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끌려갔습니까? 가기 싫은 길 막 질질질 끌려갔습니까? 아니요. 그는 기뻐하면서 자발적으로 갔어요. 즐거워하면서 갔습니다.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자발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모두가 보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자, 24절과 29절을 잘 보십시오. 24절에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이 뭐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요,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걸어가야 할,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시간에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 그날이 부활주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빛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